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참 발달했지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스포일러 유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등의 줄거리나 그 결론을 미리 알려줘서 보는 사람의 그 재미와 흥미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에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미리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혹은 뒤에 앉아서 저 사람 죽어, 범인은 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화를 볼 그 재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이제 안티 기독교를 표방하는 그 블로그에서 최고의 스포일러라는 그런 짧은 4컷의 만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안티 기독교 블로그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블로그입니다. 한 남자가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에 와닿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한 여자가 아주 냉소적인 언어로 예수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 결국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가 황당한 표정을 짓는 이런 4컷의 짧은 만화입니다. 이 글이 이제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다 좋지 않는 댓글을 달았어요. 예수라는 사람 결국 죽음으로 끝나,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 죽음 처형으로 끝나버려, 이런 막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막 올라왔는데 그 중에 어느 기독교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결국 죽어, 그건 최후의 스포일러가 아니다. 진짜 반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최고의 반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결론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항상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인데 부활 이야기가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마가랑 누가랑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 처형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훗날 사람들이 부활 이야기를 맨 마지막 장에다가 마치 부록처럼 덧붙여 놓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그 사건은 진짜가 아니고 그냥 부록처럼 맨 끝에 덧붙여진 그런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비판한 거죠. 이에 유명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부활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전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서 있는 근거와 기초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말해야 될, 또한 날마다 부활을 살아내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부활을 보고 어떻게 부활의 시간들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차원의 기쁨과 승리와 감격을 매일매일마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로부터 1000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온 안식일이라는 그 전통을 극복하고 언제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다, 즉 주일이다 라고 해서 날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도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일날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축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1년에 단 하루가 아니고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주일이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매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주일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를 노래하고 이제 내가 부활을 살아야겠다. 부활을 살아내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매주일마다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어떤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냐면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 50일이라는 이 기간을 큰 기쁨의 절기로 지키는 그러한 교회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이제 파스카 절기이다 혹은 기쁨의 50일이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에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가 딱 50일이거든요. 그 50일 동안에는 뭐만 했어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만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금식을 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무릎을 꿇고 슬퍼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50일 동안만큼은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만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까? 1년 중에 단 하루만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거나 설교하거나 노래하거나 찬양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 40일 동안은 무슨 날이죠? 사순절이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사순절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요. 그래서 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막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더 엄밀하게는 사순절이 중요합니까? 부활절이 중요합니까? 예,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먼저 생기고 부활절기가 먼저 생기고 그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 후에 사순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하면 그냥 부활절 계란, 부활절 헌금, 옛날에는 우리가 또 부활절 새벽마다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보다 더 이제 높은 톤으로 부활의 찬송을 불렀던 것 외에는 특별히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늘 십자가에 관한 찬송은 많이 부릅니다. 십자가에 관한 찬송은 늘 많이 부르지만 이 부활 찬송은 부활절 날 단 하루만 이제 부르고 이제 1년 내내 부르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절기는 지난주가 4월 20일이었지 않습니까? 4월 20일 단 하루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6월 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때까지 50일 동안 뭘 해야 된다고요? 부활을 계속 노래하고 설교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에는 예배의 주제도, 설교의 주제도, 찬양의 주제도 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기쁨의 50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주일 때까지 매주일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부활을 노래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50일 동안 계속해서 부활을 노래해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만나고 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50일 동안에는 예수님의 부활만 또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또 찬양할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읽기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자기도 잡혀서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하면 똑같이 십자가 처형에 처해질 것이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이 문만 꽁꽁 닫고 숨어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빗장을 2중으로 3중으로 딱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절망, 제자들의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매우 강한 이중부정입니다. 나는 결코 절대 믿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도마는 의심도 많다, 또 믿음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 이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자국에 난 그 상흔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그제서야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처형이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도마의 의심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8일이 지난 후에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제 언뜻 읽으면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 야단을 치거나 야, 너 왜 부활의 주님을 못 믿어? 라고 이렇게 혼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다정하게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도마야,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여기 와서 한번 내 손가락에 내 손에 난 상흔과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아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 주보의 표지에 보면 그 유명한 도마의 의심을 주제로 한 그 성화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이렇게 만져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대고 만져보았다라는 그런 묘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서학자들은 진짜 도마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진짜 막 뜯어보고 이렇게 만져보았다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바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을 통해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서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감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상처를 보자마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감탄을 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의 이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고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 고백문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고백은 베드로가 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의 고백은 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요. 가만히 뜯어보면 이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도마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이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가장 완성도 높은 신앙 고백을 이 도마라는 인물이 오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막 그렇게 특별하게 들리거나 굉장히 굉장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냐면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를 부르는 공식 칭호였습니다. 이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이 황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신의 현현이다, 나는 신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나를 앞으로 부를 때는 나를 가리켜서 주이며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강조하고 만약에 도미티안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것이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도마는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을 도마가 했고 도마 이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에게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에게만 나의 모든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를 다스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 논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 부활을 믿어 라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없잖아요. 로마 황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에도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만몬, 또 물질이라는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가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오직 그분께만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또 입술과 영혼에도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날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믿음과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어 라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말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다고요? 어제 죽으신 것처럼 살고, 마치 오늘을 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아침에 또 매주일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이후에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부활의 현재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부활이 아니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온몸으로 살아내는 부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누구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계셔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저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호흡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의심을 넘어서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절망을 넘어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을 믿는 것처럼 힘차게 살아가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날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걱정거리가 찾아올 수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더욱더 힘차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